새벽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길 맞은편에 있는 택시 승강장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지금 동백에 제가 산 지가 벌써 한 2년, 3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택시 승강장이 있다는 것을 처음 봤어요. 저 택시는 왜 저기 서 있을까? 그 새벽 시간에 왜 서 있을 것 같아요?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겠죠, 그죠? 우리는 택시를 보면서 어림짐작으로 이미 택시가 왜 기다리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죠? 운전기사가 피곤해서 서 있을 수도 있고, 기름이 떨어져서 서 있을 수도 있고, 유조차를 기다릴 수도 있고, 차가 고장이라서 레카차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 현상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택시가 서 있다는 것 때문에 택시기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는 짐작을 해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짐작하고 있을까? 그 하나의 사건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징조가 되어지고 예표가 되어진다. 새벽 길가에 택시가 서 있다. 기사가 피곤할 수도 있고 기름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차가 고장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우리는 딱 하나를 짐작합니다. 기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정작 택시 기사는 보이지도 않아요.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택시만 덩그러니 서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시가 왜 거기 서 있는지를 알아요. 이것을 여러분 징조고 예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일까? 이사야 8장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의 아들들을 보면서 뭐를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러분, 이 뜻은 노략이 이루어지고 약탈이 빨라진다는, 노략질이 이루어지고 약탈이 빨라지는 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이름을 노략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다라고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고스란히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예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나라를, 장차 우리를 저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이사야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뭔가 장래에 되어진 일을 보여주는 징조의 보따리예요. 그죠? 예표의 보따리예요. 그죠? 우리가 택시라고 하는 그 차를 보면서 안에 있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와 그 아들들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던 것처럼 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여리고 이것을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저 땅을 정복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것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전쟁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한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이것을 축제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제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6장 5절에 나오는 이 양각 나팔. 여러분 민수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나팔을 불면 그 은나팔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모였을 때에 은나팔을 불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행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양각나팔은 언제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년이 되어지면 축제를 할 때에 부는 것이 바로 이 양각나팔입니다. 여리고 성을 앞두고 양각나팔을 풀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자유를 선포하는 바로 흰년과 같은 축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각나팔을 부는 순간에 승리가 보장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어졌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양각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6장 5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외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외쳤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외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무너져라고 외칠 것입니까? 떠나가라고 외칠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외칠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이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이 나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면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하여 외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외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외치는 그 소리가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를 것이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징조로 예표로 이렇게 한 보따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떤 말을 외쳐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는 우리를 고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다 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택시를 보면서 그 기사의 마음과 그 상태를 짐작하는 것처럼 거꾸로 택시는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죠? 그 새벽 밤 공기 길거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 승강장 앞에 택시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은 택시이지만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요? 택시를 기다리는 기사의 마음이라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세상에서의 신실함, 세상에서의 성실함 우리는 그것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이 하나님의 축제를 미리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짐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담고 있는 그릇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예언을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적,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짓 신에게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여러분 50억 인구 가운데 저 미국 3억 5천만 명 가운데 72%의 사람들이 자신들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범죄가 많은 곳이잖아요. 노숙자가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합동척 교회만 해도 10,000교회가 넘습니다. 목사님들만 해도 합동척이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신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돌리는 이유는요.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참 삶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신접한 자, 무당, 마술사, 거짓 신에게로 가버린다는 결국 하나님은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느냐면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을 담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장래 우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끌어당기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앞두고 여러분 성경은 사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죠? 세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조차 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도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외칠 것입니까? 무너져라고 외칠 것입니까? 떠나가라고 외칠 것입니까? 그곳이 역전되라고 외칠 것입니까? 그곳에 주의 거룩한 천군들이 임하기를 여러분 외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불태우기를 외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외칠지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십시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무엇을 외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대함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유로움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기도와 동시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너지고 떠나가고 회복되고 역전되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더 힘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